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연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요 그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자에게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른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구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밤에 주님, 주께서 구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제가 종종 자주 보는 인터넷 독서 사이트죠. 예,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책이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겨야 하는 3적, 세 가지 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쉽게 결정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거 있죠? 쉽게 결정 못하는 허우적. 두 번째, 결정하고도 시작 못하는 문부적. 예, 이렇게 결정하고도 시작을 못하는 문부적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 번째, 시작한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는 흐느적. 그래서 시작한 뒤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흐느적거림. 이 세 가지 허우적, 문부적, 흐느적. 이게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겨야 하는 세 가지 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 적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을 많이 보죠. 인터넷에, 드라마에, 그리고 죄에 여러 가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진리를 맛보고 신앙의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뭉그적거리는 성도들도 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옛사람에게 져서 계속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삶도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문무적거리고 그리고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면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불러낸 왕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지고 육신에 지고 몸에게 지고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문구적거리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은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을 영으로서 싸워 이기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진리대로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더 나가서 왕노릇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사야 61장 1절에 4절에 보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름 부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을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만드시는데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께 왕노릇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서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임하는데 그렇게 자유케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면 옛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성들을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능력, 자유케 하는 권세, 이것을 누리면서 살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권세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성을 쌓아야 됩니다.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같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오직 뭘로만 가능하냐면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다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8장만 읽어봐도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도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7절은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으로 하여금 은사 주시고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무엇을 위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에 재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이런 거를 부어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영화를 경험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왜 나타나시냐면 왜 기름 부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한 개인의 유익이나 영적 즐거움이나 자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지만 그분이 가지는 모든 목표는 그분은 겸손하신 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성령 체험과 어떤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한 인지에 대한 갈망은 욕심이고 왜곡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여기에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슨 기사를 일하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욕심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막 받으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배고입니까? 성령님이 무슨 토스하면 갑니까? 성령님이 내가 시키면 시키는 자랑 족입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목회자들,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목회자들 다 천벌받는 목회자들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배 전까지 그분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전에 식사하고 나누면서 그래도 저분이 받은 은혜를 좀 같이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대화를 듣는 중에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하게 됐어요. 신앙은 여러분 균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을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고요. 그 자녀 되시는 분이 경험한 천국에 들어간 입신에 대한 내용, 저는 대단히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갔다 오신 그 내용. 저희 할머니가 근데 외할머니가 평생 동안 천국 가시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입신 시켜달라고 막 입신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중에 여기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입신 시켜달라고 막 40일 막 금식하고 막 아침마다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입신 시켜달라고 못하냐고. 제가 나중에 옆에서 보다가 할머니 보고서 안타까워서 할머니 좀 있으면 그냥 가실 분인데 왜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좀 있으면 갈 건데 뭐 하려고 자꾸 머리를 갖다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애들이 천국 한번 갔다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천국 갔다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과 자녀들은 절대 책은 안 읽으신대요. 성경만 읽으신대요. 그리고 이것도 외골수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읽고 교훈 신앙의 경건서적들을 읽고 신학서적들을 읽고 경건서적들을 읽고 그 다음에 간증과 같은 신앙서적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동심원으로 읽는 거죠. 영혼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2000년 동안 주신 이 교회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 받으면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무언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성령님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다 깨달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원어의 의미를 모르는데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죠. 오픈은 여기에 잘못되어 있거든요. 한국말 성경에.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근데 제가 혹한 건 이거였어요. 천국 갔다가 애들이 변한다고. 여기 십자가 만나야 애들 변하는 겁니다. 회심해야 애들 변하는 겁니다. 천국 떠내달라고 100명이 기도했는데 한 명 갈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걔네들 다 못 갔다 온 애들은 전부 다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무슨 천국을 왜 갔다 와야 되는데요?
거기를 왜 갔다 와야 신앙이 좋아지는데요? 갔다 온 사람 대단해서 안 갔다 온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우리 교회 애들 가르치다 큰일 나겠다. 애들한테 천국 가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듣다 보니까 케네스 에긴 책을 좀 읽는데요. 케네스 에긴 80년대 성령운동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판명난 사람입니다. 예태 목사님. 미국으로 도미에서 목회를 했었죠. 그분이 아주 말년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케네스 에긴이라는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입시운동 일으키고 성령운동 일으키다가 이거를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지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 책 조금 본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 아 어느 계열에 서 있구나, 어떤 영적 체험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자꾸 듣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야 된대요. 무조건. 우리 교회 학교 다녀야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안 다녀야 됩니까? 성령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정형화시키고 유니폼화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통일교는 너 일과 너 일과 결혼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학교를 안 다녀야 돼, 모든 교회가 학교를 안 다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정치를 가르쳐준대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돌아서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미안한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웠어. 전부 배웠어. 그래서 박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야. 애들 공부 안 시키면 성경만 가지고 목회자 될 거 아닌 이상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이건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위한 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여보.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성령이 그렇게 연약하십니까? 애들을 왜 다 학교에서 빼내야 되는데요? 왜 애들을 전부 학교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서 여러분 홈스쿨링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자유예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교육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학교 안 맞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주님 주시는 자유예요.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내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그렇게 연약한 분입니까? 성령이 마시면서 이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로 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순교의 위협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안 했습니까? 그들이 학교를 안 갔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 안으로 불속으로 이끄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령 체험, 잘못된 성령론을 받아들이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성령님은 개인주의적인 체험이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혹은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위해서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요.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성령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목사들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설교자들을 줄줄이 따라다니는 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만나고 성령 체험을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이 설교 저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일이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새로운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그 성령이 내가 성경 이럴 때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야지 어디 가서 구걸하듯이 이 설교 저 설교 주워먹고 그러다가 배탈나고 그러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목회자, 자신만이 성령의 체험과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 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말하는 개인을 위한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 모독이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령과 관련해서 용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으로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나오시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단회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면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도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채찍질 나가서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이 진동하셔서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셨고 시기마다 위기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령을 소멸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담배, 술, 습관을 끊지를 못하고 맨날 죄 지고 맨날 육신을 지고 맨날 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리 벤스 존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 2003년도인가요?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14살쯤 되던 해에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애지중지하던 오리 해리엇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분이 오리를 길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리 이름을 해리엇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해리엇을 위해 내가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든 깃들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이었다. 자기가 기르는 오리가 이 오리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연못을 만들어내고 빠져 죽은 거예요. 오리의 죽음에 나만큼이나 슬프고 당혹스러웠던 부모님은 그 수의사를 불러왔다. 우리는 불쌍한 해리엇을 물끄러미에 바라보며 묻었다. 누가 일부러 죽인 건가요? 수의사는 물에 젖은 오리의 작은 몸을 들여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 오리는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오리들은 날개 바로 밑에서 나오는 특별한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을 빨아들여 돌처럼 가라앉아서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이 겨드랑이 밑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거를 자기 입으로 항상 깃들다가 발라요.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기름 바르는 거거든요. 털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털이 물에 젖지 않고 물에 떠서 수영할 수 있는데 기름 바르는 거를 게으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들어갔더니 털이 다 젖어가지고 무게를 못 이겨서 익사를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지기를, 날마다 내 영혼이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젖어있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치고 살고 각오할 때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그냥 세상에 젖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먹이를 가져다가 물어다 주잖아요. 이렇게 물어다 주잖아요. 큰 교회 사역자들 중에 많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중고등 애들이 부흥돼요. 왜냐면 어른들 막 오는 길에 막 몰려오고 뭐 막 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찾다가 막 몰려오고 이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 사역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애들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 맨날 기름 부음을 구하고 오늘 설교 한 방에 이 오늘 설교 애들이 막 변화되기를,
오늘 진짜 이 아이가 오늘 왔는데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얘는 죽는다 생각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치열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구하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의 은혜도 안 구하고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가만히 있어도 사역이 이루어지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설교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도 완전히 이 물에 빠져가지고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이런 오리 같은 이런 사역자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주의주로 먹이만 주워 먹다가요. 정작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교리사전은 우리한테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며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가리킨다. 성령께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며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풀어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시 이끌어주심과 그분이 함께함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한 인격체 위에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 성령님이 한 사람을 한 성도를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그 사람 속에 감화를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의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으로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장 온전하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며 가장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잘 만든 것도 복이겠지만 목회 잘 만든 것도 복이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복일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언제나 실망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에요.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재물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나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정말 성령이 내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나에게 감화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는 그 삶이 자신의 이 본성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몸의 의지를 죽여주시고 그분이 강하게 자신을 붙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옛 자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습관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하라고 하시고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 마음에는 순간순간 성령의 감화가 있는가? 여러분 이 감화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이렇게 해볼까의 생각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는 못 되게 만드시는 너 지금 빨리 누구에서 물어보고 기도해라. 너 지금 누구한테 좀 가봐야 되겠다. 너 내가 네 마음에 말하는데 너 지금 이건 죄다. 너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순종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 있죠. 그 감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진짜로 내 삶의 성령님이 나를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그러한 열매들과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뿐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전도의 열매, 혹은 변화의 열매, 귀신이 떠나가는 열매, 기도할 때 뭔가 풀어지는 열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진짜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저 오늘 이제 낮에 그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도사님 먼저 갔다 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음료수랑 차 수리비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용수 집사님한테 받은 전화예요. 이용수 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용수 집사님 전도를 한 명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수사관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 어떤 아이가 피의자죠. 얘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리고. 근데 또 얘가 문제가 생겨서 진짜 재판을 받게 되면 얘 인생에 대단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용수 집사님이 이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락이 오셨을 때 목사님 제가 한 영혼을 전도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이름이 너무 예뻐요. 연두. 예쁘죠. 연두예요. 연두. 그래서 제가 연두 보라 파랑 그래서 혼자서 얘 되게 예쁘다. 연두색, 녹색 그러는데 얘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청주에 있어 내려가는 이번 주 못 왔고 월요일날 연락이 돼서 이번 주일날 오겠다고 이제 했어요. 이영수 집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전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지금 좀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이 아이가 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소유예로 그냥 지금 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했고 또 너무나 착한데 불쌍한 아이여서 이 아이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탄원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만난 적이 없는데 탄원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집사님 좀 써주세요. 얘 사정을 아니까 집사님께서 탄원서를 써서 보내주셔서 출력을 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장을 찍어서 이제 팩스로 거기 성남시구로다가 이제 넣어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전주에도 통화를 하면서 이영수 회장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그 옛날에 하늘의 검사 있잖아요. 김인호 검사님 2만 명을 줬더만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생겨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또 뭐라 그러면 좀 있다가 며칠 뒤에 또 한 명 또 있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한 번 열리면 쉽다고. 진짜 성령님이 한 번 딱 붙드셔가지고 복음 전해라. 순종해가지고 딱 사로잡아 주시면 이제 이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전해야 되겠다. 지금 타임이다.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줄 수 있거든요. 벌써 일주일에 2명을 막 주님께로 이끌려고 막 하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 잠깐 남아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몇 시까지 해야 된다? 4시까지 했는데 1시간 반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게 안 되는데 저희가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막 들어가지고 폰으로 해서 이거를 USB 연결해가지고 복사를 하려고 하니 안 돼서 이거 보내주신 걸 보고서 제가 다시 쳐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뭡니까? 이 잉크가 없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잉크로 흐린 거를 뽑아가지고 복사집에 가가지고 이걸 10배 찌다에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찌다에 복사를 한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다음 팩스를 보내달라고 보내고 막 1시간 동안 갔거든요.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영수는 진짜 바쁘거든요. 일이 엄청 많으세요. 이 팀이 밤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끌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받은 그것이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 성도들, 영혼들을 그 삶 속에서 전도해내는 성도님들,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여기저기서 한 분 한 분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는 걸 보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간헐적으로 온전히 지나지 못하시고 때로는 성령 충만을 놓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감화와 이 정도 인도하심과 이 정도 역사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시대를 악해져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이 다가오고 종말론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종말론적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교리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화려한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걸로 로마를 정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경험된 것이었고 그들에게 추상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저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눈으로 보았고 모두가 느끼고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처럼 성령 충만을 책으로 논하고 글로 논하고 다른 사람들이 현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육신으로 마치는 개인과 교회들을 이 시대에 많이 봅니다. 아니 아예 성령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성도들과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너무 배가 부릅니다.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설교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찬양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사역 잘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교회 조직 잘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없이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 이런 교회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을 난 뒤로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냥 가버리시고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너무 벙찐 거예요. 주님이 가버리셨어요. 그 의지하던 3년 동안 의지하던 주님 4일 동안 기다려 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너희 구하고 참고 두드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할 거다. 그거 기다려라. 눈에 예수님은 없어졌고 오로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박한 거예요.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받아야 자신들이 살기 때문에 죽도록 오순절에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대로 10일이 지나고 그날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처럼 정말 심한 핍박과 환난과 점점 더 거세지는 복음을 향한 공격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들을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기다리다가 다 잠들었죠. 다 잠들었어요. 근데 기름 준비했던 처녀들은 오라 그러니까 불 켜고 가요. 근데 5 처녀는요 기름 사러 그때 돌아다녀요. 그때 은혜 받으러 돌아다녀요. 그때 뭐 좀 자기 충만하려고 돌아다녀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파는 자가 다 문을 닫아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데가 없고 성령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어져요. 미리 지금 은혜일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여러분 이 시험의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휴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이 고난이 두렵습니다. 지난 주일도 청년들과 농구를 했어요. 몸이 아직 막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몸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을 많이 쓰니까 허리를 못 쓰고 다리 근육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운동을 하면. 근데 제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늘 뛰고 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축구라든 뭐 하든 그 힘을 다른 데 많이 줘야 되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완전히 멍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엄지발가락이 멍든 적이 있는데 힘을 막 주기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안에 피가 맺혀 있길래
바늘로 이렇게 고기를 푹 찔러가지고 피를 쫙 빼내고 그 다음에 발톱을 뜯어내려고 이렇게 뜯는데 보니 어디서 있냐면 거기 옆부분이 아직 다 이렇게 멍이 완전히 안 들어가지고 생살이 붙어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다 괜찮겠지 그냥 뜯어내려고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죄송합니다. 호러가 돼서 뜯어내는데 뜯다가 그쪽 부분에 가니까 으악! 그래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또 저는 이런 생각을 그랬어요. 야 마지막 날 목사라고 잡혀가지고 여기다가 주기철 목사님 대칭을 바꿔주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면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를 담아 뽑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문들을 막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귀기 쉬면 무슨 짓을 하잖아요. 맞죠? 그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이 좋다고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이면요.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 행여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하는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시험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유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시대에 큰일 납니다. 오늘도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 마음에 늘 담대함이 있는데 오늘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는데 마귀가 저를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절을 하셨거든요. 진짜 극심하게 복음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 와이프도 그렇고 그 며느리인 빛나 집사님만 예수님 믿는 거고 남편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 한번 오긴 갔었지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게 다 믿지 않아요. 이럴 때 장례식 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조문을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 진례해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성도가 아닌 이상은 진례를 안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분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없는데 목회자가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충 덮어놓고 천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영혼은 주님께 맡기고 목회자가 할 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내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집을 가는데 제 마음에 계속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그 가정들, 이 가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무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례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두려움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쫙 화환이 있는데 화환이 한 30개가 막 쫙 있어요. 귀빈실에. 예수 없어도 이 가정은 충분한 가정이에요. 예수 없어도 이 가정은 자존심이 엄청 센 가정이에요. 막 그런데 갔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이 불쌍한 가정. 이 안타까운 가정. 거기 어머니가 저희 가서 조문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보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분의 와이프 되시는 빛나 집사님 어머니, 시어머니가. 근데 제가 찾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손님들 얘기하시고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저희 빛나 집사님 다니는 성남초등학교 유한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상이 어떠시면 이렇게 하셔서 네. 좋은 데 가셨을 줄 믿고 제 마음은 이겁니다. 지옥에도 좋은 데가 있거든요. 아니 진짜로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셔도 거기에 상급을 따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순교한 자와 대충 후금에 구원받은 자가 같은 영광을 취하는 곳은 결코 천국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곳은 기쁨이 충만하지만 더 큰 기쁨들이 더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이 있거든요. 지옥은 고통스럽죠. 하나님 여고 절망이니까. 그러나 더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더 벌하시고 그나마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옥이지만 분명히 밑자락이랑 여기는 좀 다를 거거든요. 제 마음에 좋은 데 가셨을 줄 믿고 라고 천국 가셨을 얘기가 아니라 가셨을 줄 믿고 장례 절차가 잘 끝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하나를 몇 분 집사님 표정을 보셨더라고요. 무슨 말 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살살 하고 가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산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안 되겠구나. 예배하면 이분 마음이 다치겠다. 그래서 빛날 집사님이 고모가 얘기해서 잠깐 예배해도 된다고 해서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주의 부인,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부인이시니까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재현 형제랑 빛날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싶으니까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만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고 가려고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재현 형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옆에서 아멘 막 네, 하나님께서 정말 아멘 한 20명 안 갔거든요. 이 막 그 재현 형제가 꼭 울고, 네, 아마 그 재현 형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오게 될 줄 믿어요. 네, 주님 왔으니까 주님 만나야 될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는데 마음에 뭐 하냐면 이 마귀가요 계속 두려움하고 주는 거예요. 너 가서 그냥 조용히 정말하고 나와. 야, 뭐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못 먹고 이렇게 할 필요 어딨냐.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이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진짜 잘 돌려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마귀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처음 딱 가는데 화환이 통로에 한 3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화환도 급을 아시죠? 1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있거든요. 전부 15만원짜리도 30개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장례 소식을 듣자마자 보낸 저희 교회 화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화환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갖다 버렸나 보다. 그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시거든요. 진짜로. 익히 아니까 갖다 버렸나 보다. 그게 제 마음에 맑아주는 생각이죠. 진실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갖다 버렸나 보다. 이 정도로 거부하는구나.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다 피했나? 야, 나중에 입관을 내려가요. 마음이 점점 그러니 아니 교회에서 보낸 화는 어디 간 거야?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청년한테 말하는데 누구 병나면 1번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뒤늦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민기정지 늦게 가잖아요. 안 오는 일만 못한 상황이 돼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딱 듣잖아요. 어떻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연락 빨리 가서 1번으로 딱 위로해주면 처음 본 사람의 위로가 감사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려고 그러는데 10번째 와요. 그러면 막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만 근데 그 화환이 어디 있었냐면 고인의 영정 바로 옆에 그 조문실에 거기 딱 있대요. 왜냐면 1번으로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그 재현 형제 그랬대요. 성남초학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내신 건데 여기다 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장 그 한켠에 성남초학교회 목사 근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주님 이 가정에 교회 이름이 걸려있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본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면서 야, 주님 함께 하신다.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마음 너무 쫄아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세상에서 한없이 약해. 자기 주장 한번 못하고 진리 한번 못 외치고 술 한번 거절 못하고 세상에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저 여러분의 약함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지, 세상한테 맨날 치고 쥐어 터지고 맨날 그렇게 울고 짜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대단히 답답합니다. 이 성도들 중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할 일은 성령을 받도록 중매사가 되는 거다. 너가 할 일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창을 열어주고 너는 빠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라. 너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너가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게 네가 해야 됩니다. 너가 뭘 하려고 들지 말아라. 네가
내일 상교도 갈 건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방이 지금 그 예약이 취소될지 안 취소될지 몰라요. 근데 예약이 차서 못 가도요.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비가 와도 그냥 오실 분은 오세요. 단 내일 우유를 준비해서 오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산에서 기도 안 해보셨죠? 저는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정말 주님께 갈급하잖아요. 비가 온다고 안 가지 않아요. 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이 마음의 정성을 보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날 만나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위를 쓰고 우산을 받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그때 찾아주시는 그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산에 올라갈 때부터 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 걸음을 못 걷도록 이거는 비의 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기름 부으시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을 부으시는 그 자리에 털포덕 앉아서 그 주님을 부르고 울고 그냥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소한 시간이 지나가 그 주님과 교제하다 내려오면 세상만 하는 감고도 없고 부족된 주님만 보여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비가 오더라도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산에 가서 한번 목청을 묶고 부르짖어서 정말 비가 와서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주님을 한번 좀 내가 만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9시간에 청계산 오십시오. 저는 내일 갈 겁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얘기한 거지만 다시금 우리 교회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이 충만함을 간구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6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교회가 생길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많이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 역사 안 하시면요 시체들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즐거워서 모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 좋아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직으로 어떤 걸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찬양이 막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후렴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다고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이지만 넉넉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약하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용서만을 구하는 삶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용서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권능을 위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구해야지 그냥 무력하게 앉아서 오늘도 넘어졌으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용서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그냥 이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타고나가고 부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적에서 나오십시오. 민기적에서 나오십시오. 흐느적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뒷부분에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후렴 부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좀 간구하시겠습니다. 이 뒷부분 좀 불 꺼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해주셔도 좋아요. 앞에도요. 가사만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이나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충만함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셨기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이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여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기를,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하시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16장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세상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저를 좀 책망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내가 장로에서 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뿌리듯 하기를 원한다고.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방언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비전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죽었던 그 놀라운 은사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으로 노력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두루 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성령의 기름을 원하라고 한 번 더 한절에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능력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름 붓고 사용하시면 그걸로 족하겠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진짜 참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주님의 감화가 곧 응답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곧 응답 아닙니까? 비전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능력 아닙니까? 너희 그렇게 부수적이고 작은 것들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그렇게 사로잡히는 구해라.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받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전부 어린아이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